같이 기도하면 우리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등대가 비추어지고 우리의 삶의 길이 다시 한번 하나님 가운데 정해지며 세상 가운데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시온의 때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6편과 127편입니다. 시편 126편과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이어집니다. 특히 126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남유다에서 많은 이들이 끌려갔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며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그들이 처음 이 시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사실 꿈꾸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 멸망하면서 페르시아에 남아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고향에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어떤 고대 사회에서도 포로로 잡아온 이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보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했고 노예고 포로고 돈이고 재산이니까. 출애굽 사건 때도 애굽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절대로 내어주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노예로 삼아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지금 이 바사 페르시아에서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 기적과 같은 사실, 꿈과 같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날의 모습이 2절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과거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할 때에 지금의 난관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여호와께서 비록 우리 앞에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상황과 여러 정치적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다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포로로 돌아온 이런 귀한 공동체한테 또다시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이런 말 자체가 사실은
다르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운명을 뒤바꿔 주소서라고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영어 번역에서 보면 주여 우리 민족에게 복을 다시 베푸사 남쪽 사막에 흐르는 시내와 같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시여 지금 어렵지만 다시 한번 복을 베푸사 남쪽 사막에 흐르는 시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그 남쪽 사막에 흐르는 시내가 왜 기적이라고 표현되냐 하면 이 네게부 사막이 남쪽, 이 사막 남쪽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건조해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다가 겨울철 우기에만 갑자기 집중호우가 짧은 시간에 내리면서 그 남방 네게부 사막 광야 지역에 이 갑자기 일시적인 하천이 만들어집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마른 땅에 갑자기 콸콸콸 시내와 하천이 흘러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을 주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과거에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 지금 다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사 지금 힘들고 지쳐있는 이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소망과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과거의 포로에서 귀환한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농업적인 비유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눈물, 뿌리다, 또 나가다, 뿌리러 나가다,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단어들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은 기쁨으로 바뀔 거고요. 또 씨를 뿌리는 행위는 거두는 행위로 보답이 될 거고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 행위는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행위로 보상될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자신들이 실제로 포로로 울면서 바벨론으로 끌려서 나갔죠. 하지만 다시 기쁨으로 웃음으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과거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 안에서 언제든지 현재화될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 속에 또 과거의 성경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자신들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역사들이 예수님 때 다시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본인 자체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 이해 안 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그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이 귀한 공동체가 겪었던 일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다 알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올 것이고 십자가가 있어도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결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끝이 아니다라고 이 시편의 노래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통 가운데, 이해 안 가는 일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기한 공동체가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와서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그렇게 눈물로 갔지만 다시 기쁨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앞에 일들도 지금 눈물 흘리고 있지만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수확하게 하실 거라고,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또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할 때, 여기에 집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성전도 예루살렘도 이 다윗의 가문도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허사일 뿐이다. 이 전도서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2절도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면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무리하고 막 일의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살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뭘 한다고 다 모든 것이 일순간에 허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은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헛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 예루살렘 커다란 그 도시, 뭐 다윗의 후손의 왕들, 이거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 찬양의 노래를 부를 때 성전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금이 막 번쩍번쩍하고,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 시골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대도시였겠어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노래로 하고 있을 때,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는 강력한, 그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죠. 왜 그럴까요? 아까 말한 대로 이 보이는 웅대한 성전, 왕국, 예루살렘 도시, 뭐 다윗의 왕들, 이것도 다 하나님 없으면 꽝인 거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없이는 다 꽝이다. 이 고백으로 이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의 왕가들, 궁전들, 도시들, 예루살렘 도시, 이런 거에서 드디어 내 삶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로 전개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바로 한 가문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태의 열매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들도, 특히 아들들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바로 가장 호소력 깊은 이 한 대목을 만나고 노래하게 되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자신의 삶 속에서 예루살렘, 뭐 다윗의 궁전, 성전, 이것도 하나님 없으면 다 헛되다라는 이야기보다 하나님 없으면 자신의 가문이 완전 폭삭하게 된다라는 게 더 와닿을 수 있는 거죠. 아들이 없다. 그 집은 망하는 거예요. 대를 이을 수도 없고 이 유산을 상속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들들은 장사의 화살과 같다. 화살통에 그 화살이 가득한 사람들은 이 성문에서도 당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문에서 왜 당당하다는 이야기가 나올까? 성문은 대대로 그 도시나 시골의 장로들이 재판을 진행하던 곳이 성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많고 가문이 번성하면 그 성문에서 재판을 할 때도 원수들과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노래를 들을 때 이 순례자로 온 사람들은 자신의 집의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도 궁궐도 예루살렘이라 이 아주 화려한 도시도 하나님 없으면 꽝이고 내 삶도 하나님 없으면 꽝이구나. 그래서 세상 가운데 마을에서 무시당하고 정말 버러지같이 취급당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없으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섬뜩하게 들게 되는 노래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 시편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의 공유된 감정을 갖게 되죠.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게 헛하다.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도 꽝이다. 이 먼 예루살렘까지 순례로 와서 제사를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들은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게 허사라는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집니까? 그냥 습관으로 예배합니까? 그냥 왠지 예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 때문에 막연하게 와서 예배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면서 예배합니까? 근데 오늘 시편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알려주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게 허사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심장에 새기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고, 그리고 또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시편 126편처럼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머무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주님이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면서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되고,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주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이런 고백을 만들어내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허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노래고 이게 시편이고 이게 예배라는 거죠. 어느 분의 글이에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암으로 죽어가던 여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자신이 걸을 수 있는 한 교회에 나올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말을 지켰습니다. 나는 그녀의 삶이 거의 다 소진해 가던 어느 날 그녀가 야위고 허약해진 모습으로 천천히 예배당 안으로 걸어오던 그 장면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였고 얼굴빛이 매우 창백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산소 마스크를 들고 그녀 옆에서 함께 걷고 있었죠. 그는 그녀를 맨 뒷자리에 조심스럽게 앉혔고 그녀는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라는 가사의 찬양을 부르는 동안 그녀는 야윈 양손을 위로 들어 올렸고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떨리는 손이었지만 계속해서 들고 있었고 눈을 감고 약간의 미소를 띤 채 나지막하게 찬양을 불렀죠. 그날 예배에는 2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단상에서 전한 설교였고 다른 하나는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그녀가 한마디 말도 없이 보여주었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2 설교 중에 그녀의 것이 훨씬 더 강력한 것이었죠. 여러분, 예배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해가 안 가고 때로는 당황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새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린 예배자입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습관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고 허사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어떠한 이해 안 가는 상황이라도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심장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